2022년 7월 27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나간 3일 동안도 예수님 보혈의 구속의 은혜로 품어주시다가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와 경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각 신명들을 이끌어 인도 보호하시되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요 저녁 예배가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래로 모인 무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과 구원으로 흥황케 하시되 부름받은 모든 일에 일어나 빛을 발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의의 병기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무리들로 은혜 받는 그 영혼이 잘되는 수요 저녁 예배로 하늘문 열어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래여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우면서 이기고 승전과 널로 배불러 주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통일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시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복되고 거룩한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저희 마음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 수 421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낭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데 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백보자 심판과 불못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들 많이 오고 늘 고생하여 하늘 영광 발고네 모든 그들 해체에 영수동 넣으시하여 항상 빛을 보라. 내가 거저 마르내리 세상에 많은 속에 의심 밖에 걱정 늘
두고 외롭게 모든 것을 얘기해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얘기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가실 마음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에 내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몸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로 양육함을 받되 진리가 왕노릇하는 은혜로 양육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의 말씀에 의지한 백보자 심판의 말씀을 상고하오니 들을 귀들을 열으시고 마음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들이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시며 각자 각자의 직분들 감당해가는 모든 일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영적 준비들을 잘할 수 있는 거룩한 무리들로 인쳐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지식과 지혜가 더욱 충만하여지게 하시고 어둠의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무리들로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은 이 땅에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길을 잘 달려가는 복을 받는 지식들이 흥왕케 하옵소서. 다산 하늘문 교회가 9월 중순 이후 사명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 개강을 하고자 합니다. 차질이 없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인근에 예비된 택한 백성들 양육함을 받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수진들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합당한 말씀들을 증거케 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다산 하늘문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모든 일에
땅 끝까지 복음 전파의 파수꾼들로 빛을 발하는 은혜들이 충만케 하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로 양육함을 받게 하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모습들 되게 하시는 은혜가 이 주일 예배 후, 이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풍성한 은혜로 임하게 하시는 줄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년왕국의 말씀이 끝나면서 천년왕국을 우리는 1차 부활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1차 부활에는 심판받을 자들은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백보자 심판을 오늘 성경 본문은 둘째 사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심판받을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살지도 못하지만은 심판받을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천년 동안의 영화를 다 누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시작될 그때에 심판을 위하여 부활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주요 내용들입니다. 11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 백보자 앞에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다 없어졌다.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더라.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그 백보자에 앉으신 분의 위엄과 영광과 어미하심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땅과 하늘도 감히 이 백보자 심판 앞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어미한 자리로 심판이 시작되는 모습을 이제 11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정도로 어미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흠이 없는 심판이다. 그걸 백보자 심판 그렇게 말합니다. 오점이라든지 흠이 있을 수 없는 완전 무결한 가장 공정한 그런 심판, 이걸 백보자 심판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이건 지금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요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을 보니까 밤모섬에 귀향을 가서 주일날 예배를 위하여 있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계시라고 하면서 이것을 기록하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 1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장소는 귀향간 섬이었고 그 날은 주일날이었다. 이 성경 여러 곳을 보면요, 왜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느냐? 환난 때에도 주일에 환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하라. 이런 문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주일에 중점을 두셨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주일을 자기 멋대로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될까? 인정 안 하셔도 될까? 인정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 예배를 인정받는 예배로 드리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요. 이거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보다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는 이런 예배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예배는 받으시는 분이 인정도 해주시만 그분이 원하는 시간에 드려야 그것도 신뢰하는 분에 대한 예의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귀한 분들을 만나려고 하면 시간을 내가 정합니까? 그분이 정하게끔 부탁을 합니까? 그래요. 귀한 분이 그분 좋은 시간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허락받아서 그 시간에 갑니다. 뭐 별것 아닌 사람들도요,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물론 예의는 그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도 바쁜 사람인데 아무 때나 그냥 불쑥 찾아가가지고 시간 좀 내주십시오 하는 건 무례한 행동이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약조한 시간에 뵐 수 있는 이런 예의는 지켜야 된다는 것이 사회 속에 있는 내용들인데,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의를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급하고 너무 다급한 일이고, 그래서 가면은 어디서부터 맡기느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바뀌어요. 약속하고 오셨습니까? 그래, 약속하고 오셨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겨우 들어가면 그 만나는 분이 투정을 합니다. 약속 좀 하고 오시지요. 뭐 그렇게 유쾌한 말이 아닌 핀잔조의 이야기. 좀 약속 좀 하고 오시지요. 이런 투의 말을 사회생활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 속에서 별것 아닌 사람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제 예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이 원하는 방법으로는 생각을 못하고 자기 기분, 자기 생각, 자기 시간에 맞는 시간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고 그분을 예배 드리려고 하느냐. 한 번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생각해 볼 만한 일들이다. 여하튼 오늘 하늘에 펼쳐진 이 백보자는 우주에서 더 이상 영광스러울 수 없는 가장 엄중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펼쳐진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백보자 앞에서 땅과 하늘이 다 없어져 버렸다. 그만큼 어미하신 하나님,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11절에서 생각해 보면서 이런 하나님을 뵈려고 하는 우리가 땅도 하늘도 그분 앞에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법을 쓰고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대우하고 그분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우리 예배 드리는 자세가 정말로 그분의 마음에 드는 자세로 드려지는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면서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받으시는 분의 그분의 마음에 들도록 그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백보자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다 깨어 일어났습니다. 12절을 보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어디에 책이 펴져 있어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 거죠. 그 책들을 보니까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이 한 권이 아니에요. 여기 모양으로 보면 두 권의 책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권의 책 중에 책 하나는 무슨 책일까 보니까 생명책,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앉은 하나님 보좌 앞에 펴져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책 하나가 펴져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행위가 기록된
행위록이 펴져 있더라는 겁니다. 사는 것은 자기 자유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는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 속에서 기록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살아온 내력들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들 중에서도 회개의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교회에 오면 회개 소리를 해요. 그게 엄청난 축복의 선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회개 소리를 자꾸만 하는데, 이걸 못 깨닫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오겠대. 왜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자기들 천국 가게 해주려고.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행위록에 지은 자기의 죄가 싹 없어져 버리는 힘이 회개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그것을 그 행위록에서 다 지워준답니다. 이게 지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행위록이 기록된 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회개라는 말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 축복의 말을 기분 나쁜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분 나쁜 말. 여하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에이구, 세계 인구가 몇십억인데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그 사람들의 행위를 다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이런 싸가지 없는 말 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지구에 살면서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이라고 하지만 세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처럼 다 출생 연월일로부터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기록할 수 있는 장치들이 이 세상에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특히 전과가 많은 사람들,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이 사람들 어디 가서 취직하려고 그래도 탁 휠칩니다. 당신 몇 년도에 무슨 죄로 징역 갔다 왔구먼. 이거 한 번도 아니네. 당신 그냥 몇 번씩이나 징역을 갔다 왔구먼. 이 사람은 취직하려고 맘먹었지만 취직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합니다. 자기 자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육체노동을 하든지 그 두 길 외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길은 예전에 하든지 또 하다가 징역 들어가는 짓,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 사람의 살아온 발자취를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신분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문서들이 전부 다 지금은 과학적으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비디오물, 인간들도 범인을 잡을 때 CCTV를 통해서 어느 집에 어떤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들어가는 모습이 딱 발견이 되고, 그 집에서 나오는 사람의 모습이 딱 촬영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딱 지목을 해서 잡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CCTV에 다 찍혀 있거든요. 인간들도 이런 수준에 이르렀다면 하나님은 말하실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정밀하시냐?
성경에 이르시기를 우리 머리털까지도 센 바가 되셨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읽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를 아는데 세밀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 뛰어 넘어가면서 아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꼼짝달싹 못하죠. 행위로게 그냥 비디오물이 나오는 것처럼 싹 다 나오니까 무엇하는 사람, 무엇하지 못한 사람들,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 유 목사가 이거 엉터리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행위로게 자기의 살아온 일생이 다 나타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자범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대속을 하셨고 그걸 믿을 때에 사람들의 원죄가 사하여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 스스로 짓는 죄를 신학적 용어로는 자범죄라고 그러는데 그 자범죄는 회개함으로 씻어질 수 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성경의 가르침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쳐도 안 하는 사람들은 결국 첫째 부활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그때에 살아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살아온 과거력에 의하여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고 만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제가 확실하게 자신 있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자기를 세상에 내주심으로까지 자기 사랑을 입증했고 자기 몸을 내주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느냐?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천년 왕국설 속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 교단마다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학설 논하지 맙시다. 그냥 천국에서 있는 것, 성경에서 있는 것 기록한 대로만 좀 우직하게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신도 아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신이 하는 일을 난도질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만 손실이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만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만 믿으라. 있는 말씀을 빼는 자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요 더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믿는 신앙을 유지해야 돼요. 자꾸만 이건 이렇게 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저건 아닌 것 같다, 이따위 신앙생활 하게 되면 누구만 손해다? 자기 자신만 손해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하튼 천년왕국 1차 부활을 못하고 천년 동안 기다리던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에 부활하는 사람은 무엇하기 위하여 부활하는 것이다? 심판받기 위하여 부활하는 것이다. 이걸 백보자 심판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못 드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만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마귀를 지옥불에 집어넣을 때,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넣을 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불못에 던져넣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 상상해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깨달은 것인지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가 회개 생활을 하면서 예수 따라 천국 들어가듯이, 마귀는 어둠의 세력이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둠의 세력을 따라다니던 심령들은 어둠의 세력이 지옥불로 영원한 심판불 속으로 떨어질 때에 같이 따라 들어간 것이지, 누가 예수 따라 천국 가듯이,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따라 천국 들어가듯이 그들도 마귀 따라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심판을 미뤘던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살리려고, 하나라도 더 살려보시려고.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택한 자들도 마귀의 역사에 의하여 구원받지 못할 그런 형편에 빠질 수 있는 무시무시한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이 최후의 말씀의 칼을 꺼내서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전부 다. 왜? 속된 말로 표현해서 자기 새끼 살리려고. 우리도 내 새끼 살리려고 우리도 바꿔놓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남의 새끼 살리려고 내 새끼 죽이는 부모 있습니까? 아니에요. 남의 새끼는 죽이더라도 내 새끼 살리려고 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자세입니다. 그건 뭐 잘잘못이 없습니다. 그 잘잘못도 안 따집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물며 마지막 때의 그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극악무도한지, 택한 백성들도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더라. 그만큼 무시무시한 때가 심판의 날 때라는 겁니다. 결국 그게 뭐라고요? 내 자식 살리려고 이제는 심판을 기뻐하지 않지만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기다릴 만큼 기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성경 여러 곳을 보면서 우리들은 배우고 있지만은, 아는 것 같으면서도 엉뚱한 짓을 하는 우리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내가 바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도 가다 보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깨달음을 주실 때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뭐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유목사도 엄청 힘듭니다. 뭐 힘들다는 게 다른 게 힘든 게, 나이는 자꾸만 먹으면 체력은 떨어지지, 마음은 젊은이 못지 않은데 이 체력은 따라주질 않지. 동행하는 사람들이 좀 배려하고 이해하고 따라주면 좋겠는데,
일부는 따라주지만 또 일부는 엉뚱한 소리하고, 그럴 때 목사도 사람이라 힘이 빠지는 거예요. 맥이 빠지고. 요 사이는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나이 먹으면 눈물이 자꾸만 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눈물만 참 흐르는 거예요. 왜?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뭐 뜻대로 되지는 않고, 그렇다고 내 속이 그냥 확 열어서 이렇게 뭐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답답하고 눈물이 나고, 눈물이 나는 이유는 더 눈물 나는 이유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무기력증으로 빠지는 거예요. 무기력증으로. 여러분, 무기력증에 빠지면요, 자꾸만 모든 것이 다 귀찮고 그냥 자꾸만 잠만 자고 싶고, 그게 무기력증의 증상들이에요. 근데 요사이 유목사가 그런 무기력증이 자꾸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돼야지요. 내 마음대로 돼야지. 응? 그러니까 눈물만 나는 거야. 눈물만 나는 거야. 오늘 본문 속에서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피해갈 사람은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온 세상을 꿰뚫어 보시고, 세상만 꿰뚫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읽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날,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잘했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그것만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럴듯하고 그냥 어마어마한 거 내놓는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모습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분 다 그거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내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살리려고. 여하튼 오늘 본문 속에서 12절을 보니까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행위로기에게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책들에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이, 죄는 졌는데 책들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이라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선물인데도 그걸 갖다가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들, 뭐 어떡하겠어. 팔자소관이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행위대로 심판받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행위대로 심판받은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다 우리가 심판받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고, 이 불못이 뭡니까? 이게 지옥입니다. 무적행, 영원한 불못.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결론적으로 백보자 심판은 둘째 사망을 처리하기 위한 과정이 백보자 심판 속에 있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백보자 심판의 시간이다. 이걸 그냥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면 그때에 비로소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분리되는 시기.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언제? 백보자 심판 이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생애가 그대로 기록된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르고, 죄에 있었으나 예수 영접하고 원죄를 해결받고 자범죄는 회개하면서 씻어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영원한 나라 영생의 천국길로 들어가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국은 신들의 나라입니다.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희락의 세계, 신들의 세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초청을 받은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걸 주시려고 우리를 초청을 하는데 아직도 이걸 못 깨달아 듣는 사람들, 못 아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에 걸맞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소원을 이루되 우리의 영혼이 가장 고귀해질 수 있는 그 고귀한 신의 나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보자 심판을 살펴보게 하시고, 믿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 위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행위록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자범죄에 대한 회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바른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도록 지식과 명철과 분별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들 없게 하시고 다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